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에 가장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응? 그 겨울? 또 요즘 어떤 드라마를 가장 많이 보십니까? 7급 공무원. 요즘에 인터넷상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야왕이라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야왕. 저도 야왕이라는 드라마를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가 지난주에 딱 한 번을 봤는데, 저는 그 야왕이라는 드라마를 5분 만에 모든 내용의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긴 내용인데 한 5분 10분도 안 되는 그 시간에 1화부터 지난주 내용까지 싹 다 들었어요. 누구에게? 저희 애기 엄마에게 몇 분 동안 5분에서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 말을 하고 싶었다가 안 한 말이 있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야, 드라마 내용을 그렇게 잘 알고 있네. 그러면 혹시 하나님의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은 5분 안에 나에게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고 싶었으나 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서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긴 내용을 단 5분 만에 간추려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드라마를 볼 때에 온 정신과 신경을 집중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 드라마의 내용을 5분 안에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그 말씀, 하나님의 주제를 놓고 지금 8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에든지 가서 드라마 설명하듯이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도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선포된 말씀을 단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8주 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의 중심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부모를 닮아가야 되듯이 하나님을 닮아가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수 있고 정복해야만 된다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의 주 포인트였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라마는 듣고 끝나버립니다. 보고 끝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 끝나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드라마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나올 때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특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억눌리고 쪼달리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세상을 향해서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그의 아들로서 귀한 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송하지만 개나 소나 돼지나 아무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이신 하나님은 영을 가진 우리들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더 적나라하게 얘기한다면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영을 허락하시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를 통하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사람의 형상을 하였으나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는데,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사람에게는 사회적으로도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면, 영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이 있는 자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이길 소망합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한 분도 동물이 안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가지고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들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만약에 이번 주에 이거 안 하면 너는 벌 받을 줄 알아. 이다음에 너 이번 주에 이렇게 안 하면 다음 주에 너희 큰언니 만날 줄 알아.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이런 반응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히 너는 무조건 이번 주에 큰언니 만나, 이게 아니라 너는 이번 주에 이거 안 하면 큰언니 만난다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큰언니 안 만나요?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면 큰언니를 안 만날 텐데 자기는 먼저 안 할 생각부터 가지고 있으니까 그 벌 말고 다른 벌을 달라는 거예요. 넌 이번 주에 이거 안 하면 큰언니 만날 거야. 안 돼요, 그거 말고 다른 벌을 저에게 주세요. 아예 애초부터 할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기에게 엄청나게 무겁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히 지켜라. 여러분들에게는 무겁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주일은 거룩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일날 놀러 갈 생각, 주일날 뭐 할 생각, 주일날 교회 안 올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사람 어깨에게는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안 해서 벌 받을 생각부터 하지 말고 내가 이것이 명령될 때에 그 말씀을 지킬 생각부터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한번 보시면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을 백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물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지위, 고위를 막론하고 돈이 많든 적든 날씬하든 뚱뚱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모든 것을 떠나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생긴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다면 과연 이 가운데서 누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잘생긴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 지금 속으로 저요라고 하는 사람이 몇 분 있어요. 지금 속으로 저요, 은지아그치 저요, 효정이서 저요, 이런 사람이 다 몇 분이 계신데 과연 잘생긴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교회에서 몇 분이나 구원을 받으실 수 있을까? 똑똑한 사람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이 시간에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좀 진지하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냥 의미 없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특권만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안 됩니다. 특권이 있다면 바로 그 특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먹습니까? 왜 욕을 많이 먹습니까? 그들이 누리는 특권에 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의무적인 일들은 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 어른 말씀에 욕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욕 많이 먹은 정치인 중에서 단명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한번 지금 정치인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욕을 많이 먹은 정치인 중에서 빨리 죽은 사람이 누가 있는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특권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가진 자라면 무엇을 해야 된다? 그에 만든 신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와서 1시간 동안 쭈그리고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바른 열매가 나와야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열매로. 이가 아무리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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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를 외친다 할지라도 네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는 나는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 나는 주님을 불렀으나, 나는 와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렸으나 예수님은 너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우리 다민이의 음악 성적이 아주 기대됩니다. 음악 선생님이 학교에 새로 왔는데 엄청 잘생겼대요. 그리고 26살밖에 안 됐고 엄청 잘생겼고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음악 선생님이 피아노를 못 치면 그게 음악 선생님이냐. 하여튼간에 그런 거 필요 없고 피아노를 너무 잘 치고 피아노를 학생들에게 쫙 쳐주는데 그 피아노가 너무 좋대요. 하여튼 피아노를 너무 잘 친대요. 그래서 그 음악 선생님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저는 올해의 다민이의 다른 성적은 별로 기대되지 않지만 음악 성적 하나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아쉬워요. 왜 음악 선생님이 잘생겼을까? 수학이나 국어 선생님이 좀 잘생겨보지. 왜 우리도 학창시절 다닐 때 잘생기고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었으면 그 수업 점수는 그나마 좀 잘 나왔습니다. 왜?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좀 이렇게 이름이라도 한번 불리고 싶어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하나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지금 선포대로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밑에 딱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런 자야만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느냐 밑에 말씀을 쭉 적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 그러든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뭐한 사람은 나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그 자에게는 어떠한 복이 있냐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서 그 집을 칠지라도 그 집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라 경제가 어렵건 질병이 돌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도 그것이 나의 집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집은 든든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는데 그냥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히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나와서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무서운 얘기는 나의 것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교회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불경을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슬람의 코란을 제대로 읽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날마다 제대로 읽습니다.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경고하겠습니까? 읽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자에게는 경고를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정죄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고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말씀도 놓치지 마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귀로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십시오. 그러면 내 상황에, 우리 집에, 내 가정에 이 나라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우리의 진정한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거 말하면 입 아프고 이제 더 이상 들으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원합니다. 예배는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욱 큰 예물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예배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는 찬양이 넘쳐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감사와 온전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어저께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생활과 바깥 생활이 틀려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왜 썩었다고 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상처를 받느냐 하면 사람들의 모습이 교회 생활과 바깥 생활이 완전 틀려버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고 밖에 나가버리면 이상한 그냥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사셔야지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우리가 그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 빛이 뭐다?
착한 행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가서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착하게 사셔야 합니다. 우리 나가서 더 이상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게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착한 마음과 악한 행동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쭉 보시면은 악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서는 악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마음을 품은 자에게서는 선한 행동이 나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행실의 시작은 마음입니다. 아멘? 따라할게요. 착한 행실의 시작은 마음이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애기 엄마하고 대판 싸우고 나가면 딱 나가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악하게 보여요. 집에 탁 나갈 때 애기 엄마하고 하고 탁 나가면 앞에 싹 지나가는 꼬마도 봐도 쟤는 나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에 탁 출근할 때 사랑하는 아내와 뽀뽀를 쫙 하고 나가면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도 급하네 먼저 가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악합니다. 생각이 악해요. 조금만 하면 악해요. 이 악한 생각이 바뀔 때에 좋은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이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빛을 비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을 비치니, 이 말씀이 과연 빛이 무엇이냐? 빛은 착한 행실임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야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비추는 빛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을 악을 품으면 먼저 나오는 것이 입술로 나옵니다. 입술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싸움을 하더라도 아무 생각 없이 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싸울까 말까 고민하다가 입에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오고 그 한마디 툭 튀어나온 것을 상대방이 받아침을 통해서 치고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싸움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착한 행실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착한 행실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물질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희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을 하고자 내가 마음을 먹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뒷받침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면 착한 행실을 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넉넉함으로 착한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시간 마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좀 나쁜 생각들은 버리고 이제부터는 착한 행실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도 때리 가음만 치르고 전화 끊지 말고 착한 행실로 들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끊을게 하고 좀 끊읍시다. 제발 이거 말고 왜 그랬니 저랬니 이랬니 얘기하고 그래 끊을게 하고 착 끊을 수 있기를. 착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에부터 나오셔야 됩니다.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나가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착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착한 행실은 누구에게부터?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부터.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먼저 착한 행실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가면 자동으로 그 사람은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서 나쁘게 한번 행동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나가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진정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올라 앉아 계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 생각 많이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리셨을 때 밑에서 막 조롱한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으면 저는 이랬을 것 같았어요. 못이 탁 박혀서 막 밑에서 놀리고 이러면은 난 기다려. 탁 뽑고 탁 뽑아서 밑에 못 탁 뽑고 내려가서 씌워 넣었던 가시관을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장풍으로 다 죽어버렸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었다면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쯤 예수님을 믿고 있을 겁니다. 왜? 내 눈앞에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빡들이 내려와서 장풍으로 사람들 다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살려놓았다면 모든 민족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생각과는 틀렸습니다. 조롱을 다 받으시고 순환을 다 당하시고 능욕을 다 당하시면서까지 주님은 참고 또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에서 부활했다면 나는 맨 처음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롱하였던 선지자들에게 가서 장풍으로 다 쓸어버릴 텐데 예수님은 자기에게 해했던 자를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모습을 보이시고 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뭐 하라고? 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일을 마무리 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나님의 그 특권을 가지고 누리는 자라면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귀한 특권까지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진정한 예배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나아가셔서 착한 행실을 통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야지만 신명기 28장 1절의 복,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가정과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때야지만 여러분과 저희 입에서는 찬양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의 복을 보아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다. 예수로 나